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일본에 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과 연관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왜요? 일본을, 우리가 섬기는 일본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본 분들이 항상 우리 선교사들도 가끔 보면은요 자랑하는 게 있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순교자가 더 많습니다 라는 말을 가끔 저에게 해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일본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루에 한번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듣기를 원해요. 이 일본이라는 이 나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자다 그랬어요. 사자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왜 사자라고 표현했는가 라고 하면요, 첫째는 사자는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와 같이 힘이 있고 이 나라가요 영향력도 크고 이 나라가 또 지배력도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국이에요. 나라의 그 물리적인 사이즈를 봐도 면적이 우리 한반도 전체의 1.7배라고 되어 있어요. 한반도 전체의 1.7배. 그리고 우리 남쪽을 보면은 남쪽과 비교하면 3.8배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큰 나라예요. 섬나라지만. 그리고 큰 섬이 4개가 있고 홋카이도부터 북쪽에 혼슈, 시코쿠, 규슈 이렇게 4나라. 우리 아메이 팀들은 이거 다 이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저에게 누가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오늘 셀 모임이 끝나면은 그 자리에서 한 10분, 15분 일본어 공부를 전 교인이 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일본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아미 전체가, 우리만이 아니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일본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려면 일본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일본 언어도 기본적인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 모임 안 하는 분들 좀 있는데 가끔 빠지는 건 좀 그렇지만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분들은 제 눈에 들어오면 제가 가만 안 둬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미션 그룹인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느낌 때문에 참석 안 하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배 셀도 예배예요. 아멘. 주변에 안 참석하는 분들 누군지 보시고 옆에서 좀 권면하세요. 그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권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일본에 다시 해요.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섬도 많은데 약 한 6,000개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6,800개래요. 섬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구도 말할 것도 없죠. 1억 2천만 명이니까 우리 남쪽 인구를 비교하면은 약 2.4배가 돼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은 나라예요. 이러면서 이제 정치력도 있어서 지금 G7에 지금 들어가 있고, 아시아 나라로는 유일하게 G7이 이번에 지금 G7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랑스럽죠. 우리가 이제 G8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대국이죠. 여기저기 데이터를 보면 세계에서 경제 2위 또는 3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니까 이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실은 아니죠. 섬나라가 이런 그 파워를 가진 사자 같은 나라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세계에 선호하는 나라들 투표를 하면은 매해마다 거기에 데이터가 나오는데 항상 일본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영국하고 이 세 나라가 1, 2, 3등이에요. 항상.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약 50등 가까이 돼요.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너희들은 세계에서 50등 가까이 되는 인기 있는 나라인데 니네들이 뭔데 우리를 우습게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뭐 노벨상도 우리는 없지만 그 나라에는 여러 명 있어요. 노벨 과학상, 문학상.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나라를 뭐라고 말했어요? 사자 같은 나라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럼 황 목사님 우리나라는 뭡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 생각에는 호랑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깨어있는 호랑이. 이 사자는 잠자는 사자로 보시고 그냥 비교해 본 거예요. 이런 사자 되는 이런 나라가 지금 잠자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쭉 했어요. 이런 나라에 이제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나라에 복음을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공부했죠. 여기 보시면 1549년에 여기 하비에르는 여기 로마 카톨릭의 비즈니스맨이면서 선교사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본 사람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하비에르가요. 그래서 이분이 배를 타고 일본의 이 가고시마에 도착한 것이 1549년이에요. 하비에르가요. 이분이 거기에서 한 2, 3년 있다가 또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광동성에 들어갔다가 중국 땅을 밟지 못하고 그 앞에 조그마한 섬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소위 예수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수회의 아시아 담당 선교사가 하비에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몇 년에 일본에 들어갔어요? 1549년에.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일본 분들이 생각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시작된 해로 보는 거예요. 1549년에. 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가고시마. 그러니까 남쪽의 섬에 있는 가고시마.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죠. 지금 괜찮은 항구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쭉 이거 일본 공부를 제가 그래서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예. 자, 이때가 그러면 언제예요? 보면 종교 개혁 딱 보세요. 언제예요? 1517년이 종교 개혁이죠. 예. 종교 개혁의 입구는 한 20년, 30년 후에 예수회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예수회가 만들어지건 예수회에서 대표적으로 선교사로 아시아 쪽으로 나간 분이 요 하비에르. 예.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한국보다 우리가 기독교가 더 일찍 들어왔다라는 말을 해요. 기독교라면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일본을 우리가 오늘 좀 보려면요, 일본의 그 역사 제가 문헌들을 쭉 섭렵하면서 보니까 시대가 큰 시대가요 세 시대로 나누더라고요. 세 시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요 첫째 큰 시대가 전국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전국 시대라. 그래서 1467년부터 1603년까지의 이 시대예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조금 보겠지만요. 그리고는 요때는 수도가 교토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한국말로는 덕천이라고 그러죠. 덕천 시대. 이것을 일본말로는 도쿠가와 아주 유명한 분이죠. 네. 도쿠가와 이건 시대. 이 집안 사람들이 점령했던 시대. 이 도쿠가와의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도쿠가와 시대라고 그러는데 쇼군이라고 그래. 거기에 그 무사들 권력자들을 쇼군이라고 예전에 한번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 시대를 에도 시대라고 그래요. 에도라는 말은 제가 보니까 동경을 에도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수도를 도쿄에서 에도로 옮겨가지고 이제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동경이 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시대 또는 에도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도 어떤 보면 막부 시대 그런 우리 옛날에 다 배웠죠. 에도 막부 그 사람들은 일본 말로 막부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문으로 막부. 자세한 것은 본인들이 구글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네. 자, 그리고는 이제 메이지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 이것이 이제 1868년부터 쭉 해서 이제 메이지 시대가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면 1911년까지가 이제 메이지 시대고요. 그리고는 메이지 시대가 끝나고는 대정 시대, 이제 그 다음에 소화 시대.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소화 몇 년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예, 소화 시대. 여기 지금 1926년 그러니까 우리를 강점했던 그 시대의 그 소화 시대. 그리고는 지금은 이 황제 이름을 다 따서 그런 것 같아요. 평성 시대에서 이렇게 쭉 나가더라고요. 오늘은 요 새 시대예요. 요 새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섭렵하려고 그래요. 새 시대가 뭐예요? 처음에 전국 시대, 그 다음에 에도 시대, 도쿠가와 시대, 그 다음에 메이지 시대 이렇게. 메이지 유신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메이지 유신, 저희 개화 시대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가톨릭을요. 일본 사람들은 가톨릭이 언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하비에르 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톨릭이 언제 왔느냐? 그럴 때요. 요즘은 제가 빨간 걸로 써놨어요.
유명한 분 한 분 있어요. 퀴즐라프라고요. 네, 여기 보면 퀴즐라프. 요거는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예요. 개신교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선 우리나라의 가톨릭이, 제가 칠판에다 안 적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가톨릭이 언제 왔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학설은 뭐냐면요, 임진왜란 때, 여기 임진왜란이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임진왜란 데가 여기 보세요. 요 임진왜란 때 예수회의 신부가 세스페데스 그냥 지금 우리 빨간 거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세스페데스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예수의 선교사인데, 왜냐? 임진왜란 때 이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풍신수길이 예수회 사람들 10만 명 교인들을 데리고서 군인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예수회가 자기네 세력을 한반도에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는 역사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예수의 신부 이름이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가톨릭 역사가 꽤 되지요. 거의 일본과 맞먹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학설은 또요. 두 번째 학설은 1631년에 우리나라에 정두원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정두원이라는 분이 명나라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에 가가지고 이 마테오 리치, 이태리 사람인데 일본에서 선교하는 예수의 분이, 이 사람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기독교의 변증서인데요, 이거를 만들어서 그 책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때 그 책을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두원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학설은 임진왜란 때 로마 가톨릭 복음이 들어왔다. 또 두 번째는 정두원이가 마테오 리치 책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631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학설이에요. 잘 이해되세요? 세 번째 학설은 이 1645년에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가 또 가톨릭 서적을 들고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로마 가톨릭의 역사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다 이제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예수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문서가 이미 다 그때 다 중국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1600대니까요. 1600대니까 지금 이쪽에 이때 이미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기독교인, 다시 기독교인이라면 그 당시에는 무슨 교인에 로마 가톨릭 교인이 1580년도 됐을 때, 이미 1580년도 됐을 때 10만 명이었다라고 자기네가 이야기를 해요. 로마 가톨릭 교인이. 지금 중국, 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600년 초에는 약 한 45만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임진왜란이 지금 이때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 때만 해도 벌써 로마 가톨릭 교인이 일본에 수십만 명이었을 거라 보는 거예요. 수십만 명. 그렇기 때문에 군인 10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예수회 가톨릭 교인들을 그 10만 명을 만들어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이 왔지만 예수의 출신 군인만 10만 명이 거기에 조인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했다라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이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겠어요. 제가 아까 세 가지 학설을 드렸잖아요. 그 학설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이미 로마 가톨릭의 군인들이 10만 명이 왔고 또 선교사도 왔고 했으니까 직접 간접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때 이미 십자가 구경을 하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이 십자군들, 이분들이 이 임진왜란 때 이 군인들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서 왔거든요.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서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미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온 게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어떻게 도래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잠깐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많은 문서들을 보면서 제가 연구를 해서 그걸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일본의 개신교는 언제 들어왔느냐? 그러면 이 도표를 보시면 1859년에 여기 써놨죠. 예. 요 일본을 보면요, 요건 지금 일본이에요. 일본의 개신교가 언제 들어왔냐면 바로 1854년에 미국이 강제적으로 일본에게 강요를 해가지고 미일 통상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 아미 팀들이 요코하마에, 우리 김성교사님도 요코하마에 있거든요. 그 요코하마가 이게 미국 사람들이 배로 내리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미일 수호 조약도 통상 조약도 다 그쪽에서 다 이루어진 것. 여기 중요해요. 1854년에 미국과 일본이 수호 조약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상주하게 됐어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선교사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미국 사람은 상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에서요. 이제 이분들이, 미국 분들이 뭘 요구했냐면 일본에다가 일본 사람은 개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상주하고 있는 미국 교포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하다. 또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첫 미국 목사님이죠. 선교사죠. 그 사람이 여기 유명한 의료 선교사인데 요 햇번이라고 그래요. 요 햇번. 요 사람이 들어온 것이 1859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일본 역사에서는 개신교가 들어온 해라 보는 거예요. 요 1859년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분 의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요 지금 아펜젤러가 1885년에 왔거든요. 여기 우리나라에 와서 고종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의료선교니까 병원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고종을 만나가지고 고종한테 뭘 이야기했냐면 당신들도 미국의 의료선교사가 필요하다. 병원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그 의료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그 유명한 알렌 선교사예요. 알렌. 저분의 소개로. 그래서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요 의료 선교사가 누구의 도움으로? 요 헵번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와는 깊은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황 목사님, 우리나라는 그러면 개신교가 정확하게 언제 들어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주했던 사람들이 상주했던 첫 상주 그룹들이에요. 1885년에 이 아펜젤러는 어느 교회를 만들었어요? 정동교회, 감리교. 언더우드는 광화문의 세문안교회 이렇게 이제 만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개신교 팀들이 우리나라에 접속하기 시작한 것이 여기 이제 보면은 첫 번째가 요거예요. 1832년이 이게 퀴즐라프 선교사라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중국에서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국이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깊어요. 이분이 요 사람이 요 퀴즐라프가 지금 보시면은 헵번하고 비교할 때 헵번보다 27년 전 사람, 27년에. 그러니까 보세요. 퀴즐라프가 독일 선교사인데 우리나라의 황해도의 장산꽃 부근에 도착했어요. 1832년 7월 17일에. 그래갖고 중국 성경과 기독교 문서를 뿌렸어요. 한 1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이 퀴즐라프를 첫 선교사로 보는 게 정설이에요. 우리나라의 퀴즐라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도 1832년이에요. 저기 지금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1885년이니까 거기에 따면 어떻게 돼? 한 3년이죠? 이 사람 퀴즐라프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53년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메시지가 떨어진 것이 이게 이때라는 거예요. 누구의? 퀴즐라프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로 1866년에 한 30년 후에 중국에 있는 영국 분이죠. 젊은 청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입구에 대동강가에 와가지고 성경을 놓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순교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첫 한국을 위한 순교자였고 이 사람이 뿌린 그 성경을 가지고 나중에 한국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도 토마스죠. 내가 이 사람 아닙니다. 자, 1866년이니까
20년 전이에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오기 20년 전에 이미 복음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 도표 잘 보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요, 지금 우리 개신교의 메시지가 우리나라에 떨어진 것이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첫 분들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분들보다도 훨씬 전에 여기 귀즐라프에 의해서 됐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일본의 개신교가 언제 떨어졌어요? 요 햇번에 의해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햇번은 상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주했던 사람은 이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개신교 메시지가 우리 땅에 떨어진 것은 일본보다 앞서요. 데이터 보세요. 일본의 개신교는 언제예요? 1859년.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메시지가 떨어진 것은 귀즐라프에 의해서 이분이 한 달 동안 우리나라에 계셨거든요. 이것보다 몇 년이에요? 약간 빼게 해보세요. 27년 정도. 네, 훨씬 27년이면 한참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이 땅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한 땅이에요. 이 땅에. 예.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순교자의 예를 들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 당시에 일본의 로마 카톨릭이 성했을 때, 이게 지금 45만 명 안에 1600년 가까이 됐을 때 이미 45만 명, 50만 명이 됐기, 그렇기 때문에 10만 명을 차출해가지고 임진왜란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 로마 카톨릭의 인구가 이때 나중에 이제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기 기독교 금지령이 나오잖아요. 약 한 50만 명으로 보는 역사가들이 있어요. 50만 명 로마 카톨릭을.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이제 퍼지냐면 이 중에 약 한 30만 명이 순교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30만 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새 와서 정설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 일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내가 보니까 이 30만 명이 아니고 한 5,500명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일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그러고 보면 내 생각에는 그 정도는 될 거다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문서들을 보면 이 핍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에는 종교다원주의는 아니었겠죠. 그 크리스찬들이. 그냥 단순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정도 수준이지 깊은 기독론도 그분들은 배우지 않았을 터이고 삼위일체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 같아요. 그런 걸 봐도 5,5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면 그것도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순교자의 피가 떨어져 있는 땅이다. 제가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우리나라는 그러면 순교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순교자의 숫자를 가름할 수가 없어요. 5,500명은 저리 가라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시대 때. 왜요? 천황을 신으로 섬겨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순교당했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는 주님께서 이 6.25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1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일본과 비교할 때 어느 민족이 더 순교자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선교 대국으로 쓰시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부터 피를 많이 흘리도록 주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그렇게 해왔던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오늘날도 남북이 갈라져서 저 북쪽은 끊임없는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꼭 피만 흘린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는, 사회에 불이익당하고 고통당하고 투옥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을 저렇게 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서 우리 민족이 피를 많이 흘리도록 디자인하시고, 그래야지만 이 피 흘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남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 1등 국가가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순교자와 우리의 순교자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교의 피는 우리 땅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발전됐고, 말할 것도 없이 일본도 우리의 영적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로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이 기독교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느냐 할 때,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순교자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하, 우리는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민족이구나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일본이 그러면 왜 일본이 이렇게 소위 사자인데 잠자고 있는 사자일까?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우리 나름대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이 역사를 보면서. 자, 그러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전국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을 데리고 임진왜란에까지 참여했던, 그러니까 친 로마 카톨릭 시대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에도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미국과 일본이 수호 조약을 맺고 이러면서 에도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1863년에 기독교 금지령을 내렸어요. 기독교 금지령을.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소위 교인 숫자로 줄어들고 이제 교회가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지금 이 세대 1860년대.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당시에도 이제 이 에도 시대는 뭐냐면 쇼군들이라고 그래서요. 다시 말해 사무라이나 또는 군인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천황도 있었지만 천황이 맥을 못 쓰는 시대예요. 천황이 그냥 천황이 상징적으로 있지만 쇼군들이 장군들이 특히 독국가와 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역사책에 보면 나와요. 약 264년 동안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하면서 천황 중심의 구조로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쇼군 시대가 거의 끝날 때 여기 1868년에 끝났거든요. 1866년에 이제 이 천황 시대가 이제 슬슬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천황이 힘을 가지게 되고 이 쇼군들이 지방 왕들이라고 보시면 돼. 쇼군이라는 걸 지방 왕들이 이제 힘이 빠지고는 이제는 이 권력이 중앙 정권으로 가는 그 천황 쪽으로 가는 시대가 이제 저 메이지 시대예요. 이게 명치유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쇼군들이 지방 세력들이 이제는 없어지면서 그 세력들이 천황에게 세력을 다 주는 이 시대가 이제 메이지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 왕이라는 명치왕이라고 그러죠. 명치 천황이 권력을 이양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쇼군들에게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 명치왕이 이제 왕이 된 것이 1868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명치 유신 시대, 명치라고 메이지 150년간. 잘 따라오세요? 예. 그래서 이 메이지 왕이, 다시 말해 천황이 이제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이때 천황이 메이지 시대에 오면서 이 사람이 소위 개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독일과 이런 데서 기술을 배워오고 많은 사절단들을 파송하고 12명의 사절단들을 파송했다고 그래요. 파송해서 가서 서양 문물을 다 배우고 오라. 그 다음에 유학생들을 많이 내보내고 일본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것이 이때 이 명치 시대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도 요코하마와 동경 간의 철도를 개설하고 그리고는 한 몇 년 후에 전국의 철도를 다 개설하고 이것부터 이때 1872년 우리나라를 이 사람들이 1910년에 이제 장악하고는 그 후부터 우리나라에 와서도 철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이때 다 배워가지고 교육 시스템도 이제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요 시스템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똑같이 소학교, 고등학교는 없었죠. 중학교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옛날 사람들은 생각나시죠? 예. 금융 시스템, 일본 은행 만들고, 다 이제 징병제도는 20살부터는 다 강제로 다 군인 가고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제대한 후에 또 4년 동안 예비역으로 하고, 이 징병제도도 다 이 유럽에서 배운 거예요. 우편 시스템도 영국에서 배우고, 군인 시스템도 다. 그래가지고, 이 명치 시대에 일본이 하루아침에 유럽화되는, 그리고 무기들도 다, 조총도 다 유럽에서 가져오고, 이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세력으로 되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일본이 이렇게 커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명치 시대 때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여기 점은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1873년에 신앙의 자유를 이때는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여긴 다 이 당시 이 에도 시대에는 기독교를 핍박해서 기독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명치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서양과 개방을 하면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서양 문물을 받아주면서 기독교도 이제 받아주는 이런 때가 됐는데, 이때 이 역사의 문헌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기독교 계통 학교를 세 학교가 있어요. 일본에 이 명치 때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세운 것이, 여기 보면은 1874년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자마자 제일 먼저 학교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청산학원이라고 그래요. 이 유명한 이름이죠. 우리가 어릴 때도 항상 들었어요. 청산학원. 한번 손들은 보세요. 이런 말 청산학원이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예, 되게 들었어요. 이게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원이에요. 청산학원이. 이 맥클레이가 벌써 감리교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감리교가 지금 보시죠.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감리교는 이미 복음주의, 이 웨슬레이가 뜨거운 복음주의가 점점 없어지면서 소위 무슨 주의를 갖어요? 자유주의, 자유신학이 물들어간 교단 중에 하나가 이 감리교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라고 해서 왔지만 이분들은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회복음. 그러니까 이미 나중에 이 사상이 어디까지 갔어요? 종교 다원주의까지 갔죠? 예. 그렇듯이 이 청산학원에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청산학원에서 이분들이 맥클레이가 가르쳐 가지고 거기에 한국 유학생들 몇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유명한 한국 유학생들이 있어요. 이 청산학원 출신들이. 이게 누구냐면 다 이거 기독교 장로교회의 대표급 되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고, 그게 누구냐면요, 김재준 박사라고 있어요. 김재준 박사라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자유신학의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송창근 목사 똑같아요. 김정준 목사, 이런 분들이 저 학교 출신이에요. 예. 저 학교 출신이에요.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요 맥클레이가 요 사람이 84년에, 아까 내가 여기는 햇번이라고 말했는데 햇번이 아니에요. 이거 햇번이 아니고 나중에 그걸 지우세요. 요 맥클레이 요 사람이 고종한테 가가지고 병원을 세웁시다 그래서 온 것이 알렌 선교사예요. 84년에. 아까 내가 햇번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고 요 맥클레이가 고종한테 가가지고 나중에 84년에 이제 알렌이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렌을 첫 의료 선교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산학원과 우리나라의 이 진보 세력들과는 직접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청산학원이 일본 말로는 아오야마 학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학원을 만든 것이 청산학원이죠. 두 번째 삿포로 농업학교예요. 삿포로 농업학교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현재 홋카이도 대학으로 됐는데 홋카이도 대학이 삿포로 농업학교인데 이 삿포로 농업학교에는 미국 선교사가 클락이라는 사람이 클락이라는 미국 선교사 이 사람이 미국의 마사추세츠 농과대학 학장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 와가지고 지도자들, 농업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그 학교가 삿포로 농업학교. 저 학교가 미국의 일본의 농업 개발을 위해서 유명한 대학,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농과 대학 중에 하나였대요. 그건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수박 없는 우장춘 박사님 이런 말 들었죠? 다 이쪽과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 유명한 말한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니 일본 사람들에게 be ambitious 그런 말 들어봤죠? Boys, be ambitious 이런 말 들었죠? 우리 어릴 때 항상 교장 선생님이 다녀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Boys들 be ambitious.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걸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배운 교장 선생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클락 박사가 기독교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영향받은 일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내가 어릴 때도 내가 이 사람 전기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우찌무라 간조라 그래요.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찌무라 간조에 이제 구글 들어가서 한번 그 사람 라이프를 보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 그냥 가정교회 정도. 교회 주일날 나갈 필요 없다라고 보는 그래서 일본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이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우찌무라 간조. 일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릴 때도 이 사람 이야기는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하여튼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 사람 전기도 읽어보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학생들, 저 학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 당시에. 그 유학생 중에 영향 준 사람이 그 유명한 김교신이라고 그래요. 김교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주 깨끗한 사람들이 모두 청교도 정신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건 썩었다.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자. 그래서 이제 무교회주의자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사람의 제자가 김교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60년대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또 무교회주의자 하나 있었어요. 다 농과대학 출신들인데 유달령이라고 그래요. 들었어요? 유달령? 그 사람도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쓰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 농촌을 개발하자 해서 정신적인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또 지금 100살 넘은 연세대학 교수 출신 누구예요? 김영석. 이런 사람도 우리 젊었을 때 책에 여러 가지 우리 영향 준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까 김교신, 유달령,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정치 그룹이 됐지만 함석헌이, 흥사단. 이 사람들이 다 이 우찌무라 간조에 영향받은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들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됐어요? 다 진보 그룹으로 다 돼버린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보시면 청산학원도 이게 일본의 진보 그룹이고
예? 삿포로 학교도 일본의 진보 그룹인 거예요. 이렇게 진보 그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지주가 미셔너리들이 와서 만들어 놓는데, 이 미셔너리들이, 이 자유신학을 하는 미셔너리들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저렇게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중에 이 무교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 옛날에, 요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 빙점이라는 소설 기억돼? 예? 미우라 아야코,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 퍼졌던, 다 이 그룹들인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도 다 이 그룹들인 거예요. 예. 다 여기 삿포로 학교 출신들이에요, 모두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면 신학이 좌경화된 신학으로 흘러갔던 그것이 역사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맥이 없는 게, 이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일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대학을 만든 게 요거예요. 동지사 학원, 영어 학원이에요. 이 동지사 학원 이름 들었죠? 이것도 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때는 다 우리 입에 오르내렸던 아주 유명한 일본 대학이에요. 네. 지금은 도시샤, 동지사가 도시샤라고 그래요. 네. 이것은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아니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네. 여기다 보면 니지마조라고 거기 써놨죠, 제가요. 예, 니지마조예요. 니지마조라는 일본 사람인데, 니지마조. 요 사람이 그 무사 출신인데, 미국으로 탈출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외국에 나갈 수가 없었대요. 미국으로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암허스트 대학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동부지방에. 거기 나오고는 안도바 신학교라고, 그 청교도 신학인데, 안도바, 그래서 그 안도바 신학교를 졸업했대요. 근데 이쪽, 지금 미국의 보스턴 쪽에 이쪽은 그 당시만 해도 회중교회가, 회중교회, 우리나라에는 그 교파가 없어요. 영어로는 congregational denomination, 그런데 회중교회가, 침례교하고 비슷한 그러한 그 개념인데요. 회중교회가 그 동네를 휩쓸고 있었어요. 이 청교도 출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중교회 출신들이, 회중교회. 그래서 이 안도바 신학교도 이 회중교회 분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교고, 미국의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 이 회중교회 출신들이 만든 학교예요. 그 대학 자체가 다 신학교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회중교회 출신들이 그쪽 동네에 다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세게 못나게 노는 기독교 그룹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뭐냐면 유니타리안 그룹이라고 그래요. 유니타리안이라는 건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위 하나님만, 유니라는 건 하나죠. 그러니까 유니타리아니즘은 그래요. 이렇게까지 변한 그룹들이 이 안도바 회중교회 출신들이,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하버드니 이런 학교들이 다 유니타리안이 되어버렸어요. 네. 이런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에 들어와서 동지사 학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니지마조라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도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이 이름들을 알았어요. 거기 보니까 서울여대를 설립한 사람이 있어요. 총장도 하고 아주 여자분 고황경이라고. 예. 그 다음에 시인들 중에서 정지용 시인 또는 유명한 윤동주 시인,
윤동주하고 항상 친하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까 그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네? 김형석. 김형석 그 사람도 보면은요, 다 다원주의 사람들이에요. 예, 복음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딴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죠. 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그래? 다 어디 윤동주랑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 동지사 학원이에요. 예, 영적으로. 그러니까요, 일본의 이 대표적인 소위 이 세 기독교 그룹들이 여기 청산학원 그룹, 삿포로 그룹, 동지사 그룹, 이 그룹들에 의해서 일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치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를 다 이 진보와 자유신학으로 만든 사람들이 다 저기 출신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출신들이 일본의 기독교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쟁 때 194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보니까요. 일본 기독교 교단을 창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같으면은 뭐 한기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한국교회 연합회든지 하든 이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어영 교단이죠.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이제 이런 교단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조선 기독교 교단도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이름을 이제 바꾼 거예요. 해방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섬기지만 누구를 섬겨요? 천황을 더 섬기는 그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한 후에 독립 후에도 이 일본 교단들이 그 정신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천황을 아직도 높이 여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일본이 잠자는 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많이 그래도 5,500명이나 흘렸지만 그분들은 이때 피를 흘렸지만 그 후부터는 별로 피 흘린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피를 많이 흘렸고 21세기 지금 와서도 피를 많이 흘리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북한을 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민족을 주님이 사용하시나?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하, 우리 민족은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선교사들 통해서 받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는 이 좌경화되지 않게끔 복음주의로 보호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거기에다가 순교의 피를 지금도 흘리게 하시는 특별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예. 모든 북한 사람들이 아니고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 기독교인들. 예. 왜? 그분들은 뒤에서 남쪽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 선교 마인드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 내린다면 황 목사님 우리가 왜 일본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영적으로 거의 다 죽어가 있는
민족의 이 역사를 보면요,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산학원이니 삿포로 농어학교니 동지사학원 저런 데를 주님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적인 신학으로,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 신학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그 속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숨겨놓고 계시다가 우리 보고 너희들 이제 저 사람들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거기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이고 7년 환란 때 많은 일본인들이 회개할 것이고 천년왕국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요?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그만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렇지만 참여할 때 우리는 서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다투지 말고, 다투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웃을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두고 서로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왜 일본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제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앞에 전개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재미있네요. 세상에 재미 가지고 뭐합니까? 재미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재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기도와 물질과 정성과 모든 시간을 여기에다 투자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걸 하라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칠판에 놓고 내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한번 벌려본 거예요. 아멘? 우리 셀 모임 때 서로 깊은 대화를 서로 나눠주시길 바라요. 셀 모임 하실 때 1번 질문이 끝났다. 그럼 2번이 또 뭐니? 또 3번이 뭐니? 이런 식으로 셀 모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수능 준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딱 보고는 1번 했다가 3번으로 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난 그게 제일 싫어요. 어떤 때는 질문 읽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본 또 질문을 막 읽으면서 그 답을 찾는 연습을 해요. 그게 무슨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은 오늘 주제 이야기만 해야지 주제 바깥의 이야기 너무 벌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 생각하세요. 내가 주제 밖에 이야기하면 이분들에게 미안하다. 이분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났다고 막 떠드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심하세요.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저도 그런 끼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조심해. 왜 얼굴들이 심각해? 항상 옆에 사람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네. 오케이.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 오늘 일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섭렵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역사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이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섬기는 일본 분들에게 적용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이 빛기 담아에 안았다 놈이 되노 나가네 밑에도 나가네 스베데와 가와루 가나니 와가 육kum이지요 빛이 빛기 담아에 안았다 놈이 되노 와자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는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고고니 이즘이 와와도 남이 다 옷을 이루니 야간때 미워 웃음이 알아이 오해니지루 아오게 대화하기 오그라와 미루다로 나가테 하나와사기 에이코 슈카고라레루 하나고 그로고 가제모 우비요 가네요 가나네요 예수오 소란이 비비게 으타해 담아시요 매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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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후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의 이 헌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본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이 기회가 결코 헛됨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하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항상 감지하시고 느끼시고 확인하시고 그때 가서 예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비전으로 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는 복된 지혜자들이 되도록 주여 삼위 하나님이시여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